팔복 중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표현은 이 안에 더러운 것이 없는, 거짓과 속임수가 없고 게으름과 불성실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송이는 마음속에 더러움이 없을 것 같아. 날개만 안 달렸지 천사처럼 예쁘거든. 근데 우리 찬송이가 아니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심한 꾸중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겉으로는 잘 믿는 척, 겉으로는 잘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간음과 살인, 탐욕과 그리고 음란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누구나 죄인이지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성경에 언급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 저와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화평했던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된 세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대신 관계에 있어서 원수가 됐어요. 두 번째, 인간 사이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야, 너는 나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애틋하게 생각했던 그 아내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을 전가하고 내 맘대로 안 산다고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전부 다 내 말 들어주라, 내 뜻대로 해다오, 이게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대인 관계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래 이 자연을 주실 때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이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자연을 통해서 얻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거기서 얻고 우리의 쉼의 장소도 얻고.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탐욕이 가득하더니 필요한 것 이상으로 쌓아놓기 시작해요. 한쪽에서 음식이 썩어가고 과일이 썩어가는데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도 나눠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이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시작하니까 자연도 인간에 대해서 보복합니다. 참다가 안 되면 결국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크게 곤욕을 치르는 그러한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 가지의 원수된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관계에 있어서, 또한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안에서 그들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바로 이게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화평하게 하려면 먼저는 양쪽 두 편을 다 들어야 화평하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이 원수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해보세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느 한쪽 편만 드는 사람이라면 이 양쪽 편에 있는 사람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양쪽 편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를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요구하는 건 생명을 요구해, 생명을. 그러니까 아무도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운데 서신 화평하게 하시는 이분이 그러면 내 목숨을 내어줄 테니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 받고 사람을 용서해 주셔서 화평하게 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하게 할 때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야,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죠. 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친구 둘이 싸우면 세워놓고 둘이 악수해, 화해해. 여러분, 악수하고 화해한다고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화해가 되려면 이 두 사람 전부 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우러나가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화평하게 하는 중재자로 선 사람이 그 두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면 화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과도 마찬가지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개발을 못하게 하자니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형편을 좋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자연을 그냥 온전히 보존하자면 개발을 멈춰야 되니까. 지금 여기 이번에 자연재해가 많이 났는데요. 공전에 가보십시오. 막 산이 줄줄줄 흘러내렸는데 어떤 산이 흘러내렸습니까? 사람이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다 베어내니까 산이 그냥 우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근데 개발을 하지 않자니 사람이 써야 되는 것들을 자연에서 얻을 수 없어요. 사실 이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자연은 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적절하게 잘 보존해 가면서 개발하는 것이 인간들의 지혜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야만, 그래서 양쪽 편 다 만족하게 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걸 누가 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면서 양쪽 편을 만족하게 하는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한마디를 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딱 뱉은 말이 있어요. 저 사람 진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죄로 인해 원수가 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을 때 그것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메시아의다. 메시아의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바로 원수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고 이어주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연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 거기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의를 위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었죠.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6절에서 말한 의와 이 지금 10절에서 말한 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낮에 제가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 의가 어떤 의라 그랬죠?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여기에서 의는 무엇일까? 바로 그 다음 절에 11절에 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덧붙여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의는 무슨 의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미국에서 이 북한 인권 운동을 위해서 미국 전역을 돌며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서명을 받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한 그 법들을 제정하게 만드시는 인권 운동가가 계세요. 근데 그 인권 운동가가 이번에 발표하기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이 박해를 그치게 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정치가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어요. 사실 유쾌하지 않죠.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사실 그 전에는 예배 전에 미리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 제가 나가서 정중하게 맞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전이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도 허락하고 이랬었는데 예배 도중에 반바지를 입고 오늘 누군가 나와서 들어오려고 하길래 제가 아까 낮에 저지를 했던 거예요. 예배하려고 오신 분 아니면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여기는 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지 무엇인가 조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있느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인지를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딴 생각하고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존재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면서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 우리는 예배하니까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금 교회를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싶고 책임은 교회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교회를 발판 삼아서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압박하는데 그들에게 장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그들에게 가게문을 열지 말라고 해도 이 합당한 논거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욕을 안 먹으려고. 욕을 안 먹고 일하고 싶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기분이 언짢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었냐? 아니죠. 예전에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압박하다가 안 되면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수도 없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12절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가 기분 좋은 건 아닌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채찍을 맞고 나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합당히 여김을 받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대 때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 치면서 같이 말 받아치지 말고 아우성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13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은 소금과 빛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는 그 교회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 목사님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수혜 성금을 보내고 그 다음에 구호 킷을 보내고 또 그 물에 잠긴 가정들이라고 전자레인지를 보내고 저희 교회에 한 1,000만 원어치 보냈어요. 그 교회에서 물건하고 돈하고.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염광교회. 조현삼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렇게 그 교회가 이렇게 주축이 돼가지고 한국 기독교 연합 봉사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거기에다가 스티커 하나를 딱 붙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게 비록 개인으로 나눠줄 때는 많은 돈과 물품은 아니었을지라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광교회,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라는 뜻이죠.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소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짠맛을 내는 거, 이게 대표적인 기능인데 또 소금을 넣어가지고 음식을 저장하면 상하지 않아요. 염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균하는 데도 이용을 해요. 여러분 락스 잘 아시죠? 소독할 때 쓰는 락스를 뭘로 만드냐면 소금을 전기분해해서 만들어요. 락스가 소금물을 전기분해해서. 근데 그 어떤 성분이냐면 양치할 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프라그가 끼어 있을 때 소금물을 진하게 타가지고 입에다 물고 그냥 헹궈내기만 해도 입 안에 있는 프라그가 거의 많은 부분 그냥 다 흘러내려 버립니다. 소금기가 가게 되면 세균 덩어리는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소금의 대표적인 짠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은 짭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넣으면 짠맛은 안 나고 다른 맛들을 굉장하게 드러나게 해줍니다. 단 것은 더욱 달게, 신 것은 더욱 시게, 그 다음에 사과의 독특한 맛, 그 다음에 채소의 독특한 맛이, 원래 채소가 밋밋해요. 밋밋한데 소금을 좀 넣으면 그 독특한 맛들이 막 살아나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소금을 만약에 소금 맛을 강하게 하고 싶다고 소금을 많이 넣어버리면 음식 자체를 못 먹어요. 자, 빛은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해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물을 보게 만드는 것일까?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변을 보는데 다 구별되게 보이죠? 각각 구별되게. 왜 이게 구별되게 보이는 거예요? 각각의 색깔이, 독특한 색깔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불을 다 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어둠 속에 싹 잠겨가지고 얘가 원래 여기 있는데도 똑같이 새카맣게 보여요. 그래서 구별이 안 돼, 구별이. 그런데 이 빛 역시 너무 밝으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잘못하게 되면 너무 밝은 빛을 보면 눈의 기능을 상실하는 실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빛은 다른 사물이 가진 본연의 색깔을 도드라지게 드러내주는, 구별시켜주는 그런 게 돼 있어요. 15절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이 뛰어다니는 말, 달리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쌀 될 때 대박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말로도 되잖아요. 둥그러 가지고 이렇게 통이 있던 거. 이 통을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말통이 말통 안에 두지 않으니까 불을 켜가지고 말통으로 확 덮어두지 않는다. 불을 켜는 것은 사방에 그 빛을 비추어서 색깔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게 하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 이 어두운 세상을 빛나게 드러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 자신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이 어두운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들여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어둠 속에 빛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안에 지금 여기에 거의 100여 개 정도의 전구가 이렇게 천정에 박혀 있어서 아주 훤해요. 그런데 이걸 다 끄고 촛불 하나를 켰다고 해봅시다. 촛불. 이 넓은 공간 안에 촛불.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진 않아도 희미하게라도 보입니다. 촛불.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흔들리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우리 안에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비록 그것이 우리의 죄의 습성과 그 다음에 죄의 쓴뿌리 때문에 밝게 빛나지 못하고 가늘가늘 금방 꺼져버릴 것처럼 아주 작은 모습으로 빛을 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을 훅 불어서 꺼버리지 않고 계속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빛으로라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토록 깜깜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깜깜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자기 본연의 색깔,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어둠 가운데서 그냥 구별되지 못하고 또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란한 빛이 되어서 너 자신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봐라.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이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너의 존재감을 좀 나타내봐라. 모두가 우리에게 박태환이 되기를 원하고 박세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빛이 오시고 그 예수님 진리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주 작은 모습일지라도, 아주 섬세한 그리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통하여서 세상을 밝히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소금과 진리의 빛으로 소망을 잃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율법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의 말씀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로 던져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존의 율법 교사와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다르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폐하고 다른 말을 너희들에게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율법, 너희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들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비틀어서 잘못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지칭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을 뭐라 그래요? 교사라 또는 선생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사라는 단어보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훨씬 선호합니다. 잘 사용하고요, 자주 씁니다. 그러면 선생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살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살았다. 먼저 살아보고 그것을 이렇게 살면 돼라고 가르치는 게 선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선생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고 가르치는 게 선생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전국 학교에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거론이 되죠. 초등학교 선생님은 필요하다고 해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전국 단위의 명강사가 전국의 모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지금 이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일이에요. 물론 실제로 대면에서 하는 수업이 훨씬 낫죠. 훨씬 나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오갔어요. 왜 말이 오갔을까요? 교사를 단순히 지식 전달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간 거예요. 선생으로 보지 않고 먼저 삶을 살아내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전국의 명강사 한 명이면 인터넷으로 모든 수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 크냐? 누구든 1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바로 그게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말하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천국에는 못 가, 천국에 올 수 없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달달 외우는 서기관, 한 술에 가득 정결례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좁쌀보다 더 작은 알맹이도 세어갖고 11조를 하고 잎사귀까지 세어가지고 11조를 철저히 바치는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의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의는 무엇일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것만 하고 지나갈게요. 자,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인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생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 영생은 영생인데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처참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심판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왜 살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내가 같이 못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죽여버리는 것이 살인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한다. 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가라고 하는 것은 욕인데 이런 미련 밤퉁아리 같은 놈,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떤 측면에서의 욕이냐면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천박함을 조롱하고 꾸짖는 욕설이 나갑니다. 그에 비해서 그 뒤에 미련한 놈이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종교적 측면에서의 천박함, 종교적 측면에서의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를 조롱하고 욕하는 말이 이 미련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형제에게 분노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며 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또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첫 번째 판단 기준은 뭐냐면 내 안에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 밖으로 밀어내고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용납하지 못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도덕적인 죄가 구원을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요한일서는 딱 선포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너 예물을 놓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게 레위기에 제사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속건제라고 속건제. 이웃과 다투거나 싸움이 있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그와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내 죄를 다 고하고 고백만 하면 이 죄가 끝나고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만약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요, 그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을 보아야 합니다. 도둑질했다면 남김없이 갚아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보복했다면 배나 보상을 해야 되고, 남에게 상처를 남긴 일이 있다면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갚고 그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존심 내세우고 화해하지 못하면 인생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혼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 없을 때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본인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마음 상했다고, 본인이 손해봤다고, 본인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빡빡 우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혼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만큼도 만약에 남김없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살인하는 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멸시하는 자도, 화를 내는 자도, 무시하는 자도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심판을 받아요. 세상에서 어떠한 불의도 용납되지 않아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도 용납되지 않아요. 그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 소망하면서 정작 이 땅에서의 삶은 내 자존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형제와 화해하기를 주저하고 그리고 그에게 용서 빌기를 주저하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지켜가고, 특별히 형제 사랑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 땅에서 형제들과 불화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남기지 않고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갚고 주님 앞에,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도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살맛나게 하는 천국 시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면서 형제를 용서하고,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의 아무런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불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살맛나게 하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